사랑하는 경기고 총신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신회 회장을 맡은 73회 박인채 장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나마 인사를 올립니다. 사실 오늘 강연에는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혼합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왔지만은 여러분 모두가 아시다시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요청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연은 66회 방성기 목사님께서 뉴 노멀의 시대 미션 디모데의 신앙과 삶이란 주제로 강연을 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강연을 들으시면서 새로운 깨달음과 도전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니 위드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신의 회원님들 모두가 선택받고 세워지시기를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경기고 총동회 신우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66회 방성기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프랑스에 있는 미션 디모데라는 개신교 교회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실 프랑스 하면은 대부분 캐톨릭 국가로 알고 있는데 제가 우연한 기회에 이 프랑스 교회를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 프랑스를 좀 좋아했고 그래서 프랑스 선교에 좀 관심이 있어서 프랑스 여기 접촉을 하다가 우연히 이 교회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그 교회를 방문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글쎄요 한 10회 이상 방문하면서 거기 있는 분들하고 교류도 하고 또 거기 있는 목사님들이 한국에 오기도 하고 또 저도 많은 분들을 또 모시고 가서 소개도 하고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그 교회의 매력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하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데 사실 초대교회는 없습니다 지금. 이미 지나간 교회니까. 근데 제가 그 교회를 보면서 만약에 초대교회가 지금 있다면 저거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그 교회가 있는 장소가 종교개혁 당시 종교적으로 캐톨릭하고 엄청나게 갈등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구노 전통이 거기에 있는데 그 전통이 잘 살아있는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느낌을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 당시에 정신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도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교회가 좀 소개된다면은 우리 한국교회가 좀 이렇게 새롭게 되는데 좋은 그런 어떤 그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 제가 그 교회와 관련된 책도 쓰게 되고 또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원래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정확하게 이름은 기억 못 하겠는데 기독교가 원래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처음 시작할 때는 공동체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넘어가면서 철학이 되었어요. 기독교가. 그리고 로마로 넘어가면서 지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건너가면서 문화가 되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기독교가 기업이 되었다고 합니다. 단순화되긴 했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미국으로 넘어가서 기업이 된 교회가 한국으로 와서 마찬가지로 기업처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교회를 보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 교회가 기업하고 비즈니스하고 비슷하게 변하고 있는데 이거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공동체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미션 디모데 교회에서 그 공동체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교회가 공동체라고 해서 무슨 시족사회나 부족사회처럼 끼리끼리 모여 사는 그런 공동체는 아닙니다. 교회 형태는 우리 보통 교회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공동체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교회는 한 지역에만 있는 것이어서 전 지역, 프랑스의 전 지역에 한 30여 개의 지교회가 있는데 그 지교회가 다 한 가족 같습니다. 서로 왕래가 있고
또 여기 살던 애들이 이쪽 가서 생활할 수 있고 또 이쪽에 사는 사람하고 저쪽에 사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결혼이 굉장히 이제 잘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 자녀들 결혼 문제나 아기 낳는 문제를 고민하는데 그 교회는 정말 젊은이들이 자체 안에서 결혼을 잘합니다. 빨리빨리 하고 그리고 애도 숨뻑숨뻑 잘 낳습니다. 제가 보면서 그것도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웬만한 교인들 보게 되면은 이렇게 연결이 돼갖고 다 사돈간이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 보면서 정말 교회가 공동체가 되려면은 전 교인의 사돈화가 돼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사역을 하거나 일을 하게 되면은 항상 모여서 함께 합니다. 교회를 건물을 수리할 일이 있어도 그것을 외부에 맡기기보다는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면서 굉장히 하나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예배나 집회를 하는데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부담을 주거나 그런 요소들이 없어요. 그냥 예배 참석이 어려우면 그냥 어려운 대로 그러니까 어떤 그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뭔가 끌어가는 그런 게 하나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가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조직이라는 게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조직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그래가지고 전국의 그 리더들이 모여서 같이 회의도 하긴 하는데 이것들도 굉장히 뭐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회의식으로 하지 않고 정말 공동체, 가족 같은 분위기로 하게 되는 걸 봅니다. 그래서 뭐 중요한 문제는 대표자의 회의에서 결정을 하긴 하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거가 회의에 결정하는 방법이 전원일치라는 거죠. 뭐 과반수라든가 3분의 1 이런 게 아니라 전원일치. 아니 그 전원일치해서 하려면 무슨 일을 하겠냐 그러는데 전원일치 안 되면 그냥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이 되겠냐. 근데 그게 제가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원하지 않는 사람인데 굳이 우기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그 교회가 좀 제가 익숙했던 교회하고는 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동체를 강조한다고 해서 이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그 교회의 목표는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보통 공동체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공동체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분들은 공동체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공동체가 필요해서 그래서 이제 공동체를 만들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더라고요. 공동체가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저한테 굉장히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그래서 이 공동체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일반 교회하고 달리 좀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교회가 무슨 비전이나 목표가 없더라고요. 그 교회 그 홈페이지 봐도 우리 교회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이런 게 없어요. 오히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시작하게 됐는데 무슨 비전을 이루어서 시작하게 된 것도 아니다. 무슨 목표가 있어서 이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다. 그러면은 왜 교회가 됐냐? 결국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교회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분들은 참 굉장히 인상적인 게 비전이나 전략이라는 단어를 거의 안 씁니다.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전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이웃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일하다 보면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전을 세워놓고 그 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다 보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무슨 전략도 특별히 없습니다. 어떤 전략을 세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비전을 이웃의 필요를 채워서 하다가 보면은 조금씩 일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굉장히 큰 일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이런 일을 어떻게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하게 됐냐 그랬더니 그냥 필요한 것 같아서 시작하다 보니까 조금씩 커져서 이렇게 됐다. 그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불어로 두 가지 단어를 쓰는데 버저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필요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뿌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씩이라는 단어예요. 제일 많이 씁니다. 필요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교에게도 여기 몇 군데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곳에 선교를 하게 됐냐 그랬더니 무슨 특별한 비전이 있어서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곳에서 선교를 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던 것도 아니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이러이러한 거 좀 도와줄 수 있냐고 연락이 온대요. 근데 그러면 가서 현장을 보고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겠다 생각하면 그때부터 선교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선교뿐 아니라 어떤 교회에서 조금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그걸 도와주다가 보면은 그 교회가 제대로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교회가 확장이 되기 시작하고 등등.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뭐 우리 보통 교회에서 올해 뭐 표 이런 거 있잖아요. 일절 없습니다. 그런 것도 없고 또 올해 목표 교인을 몇 명 하고 선교사를 이런 거 일절 없습니다. 한마디로 숫자에는 아무 관심이 없더라고요. 심지어는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교회가 전국에 한 30여 개 흩어져 있는데 교인 전체 합하면 한 얼마쯤 되나요?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은 이게 항상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이게 몇 명쯤 되냐 그랬더니 한참 있더니 그거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합하면 한 몇 명쯤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합하면 2,000명, 3,000명 잘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없어요. 통계는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교회를 성장시키고 또 확장시켜야 된다 이런 데 대한 아무 관심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러면은 교회가 비실비실하다가 이렇게 다 쓰러져야 될 텐데 72년도에 시작한 교회가 지금 전국에 한 30여 교회가 생겼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성장이라는 단어나 확장이라는 단어가 단어에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그거 보면서 이게 참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특징이 있냐면은 이분들이 이 재정에 대한 원칙이 굉장히 특이하더라고요. 이분들은 어떤 사역을 하기 위해서 목표를 세워놓고 그 사역을 위해서 헌금하고 하는 이런 개념이 없더라고요. 뭐 교회 건축도 그렇고 선교원금도 그렇고 일절 없어요. 그냥 재정이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필요를 채워줄 수 있으면 그 일을 하고 할 수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헌금에 관한 얘기는 언급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 11조라는 단어는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11조 내라 뭐 이런 얘기 아주 싫어하더라고요. 그거 물론 11조 내는 걸 뭐 금하거나 반대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은 이 돈에 대해서 교인들한테 막 부담을 주고 이런 거를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수련회를 하면은 수련회 회비가 없습니다. 다 무료로 수련회 참석을 해요. 근데 이거 돈이 들 텐데 이거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많이 내고 가고 없는 사람은 그냥 못 가고. 얘기 들어보니까 꼭 초대교회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래갖고 되냐 그랬는데 글쎄 다들 안 될 것 같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지금 40여 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잘 지내고 있다고. 굉장히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야말로 내가 들으면서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구나. 돈을 의지하지 않고. 근데 사실 우리는 교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 돈을 의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헌금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 필요하니까. 그게 뭐 나쁜 데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일 한 데 쓴다고. 근데 이분들은 하나님 일 한 데 쓴다고 헌금을 강요하는 적이 일절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할 수 있냐? 이겁니다.
돈 없으면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필요한 일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거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들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내놓거나, 그 다음에 좀 건물이 있는 사람들이 건물을 공짜로 쓰게 한다거나, 그리고 뭐 또 약간의 그 젊은이들을 위해서 뭔가 이런 시설이 필요한다 그러면 돈 있는 사람 가운데 우리 집에 그런 거에도 좀 쓰라고 한다던가. 그리고 여기 본부에 가면 차가 한 수십 대가 있는데 그 수십 대가 다 중고차들이라고요. 근데 다 교인들이 쓰던 차 다 헌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경제적인 필요는 있는데 그 필요가 다 채워지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헌금을 걷어서 헌금으로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재정이 필요한 그런 이 사역을 돈을 쓰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가 자원해서 봉사해 갖고 그 문제를 다 해결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월급을 받는 분들이 있죠. 우리로 치면은 목회자들이라든가 아니면 간사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프랑스 기준으로 최소임금, 최저임금을 받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좀 페이 받는 사람들은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 받는 사람들이 있으면 또 서로 도와주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아주 빈궁한 삶을 사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이거 보면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 돈 문제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해나갈 수 있다면은 이게 바람직한 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회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그 세 가지였어요. 정말 가족과 같은 교회구나. 그 다음에 비전이나 전략이 없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구나.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돈에 의지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의지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 한국교회가 조금 배울 수 있어서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 이런 면 저런 면을 쭉 보면서 조금씩 제가 저한테 좀 이렇게 뭐라 될까, 한국교회에서 봤던 거하고 좀 다른 면들, 우리가 좀 배우고 싶은 면들을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일 먼저 느끼게 되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 근데 예배는 정말 단순하더라고요. 예배는 모여서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끝나는 겁니다. 아주 단순해요. 어느 예배든지 똑같습니다. 근데 사실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설교인데, 설교도 아주 단순합니다. 설교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설교를 이렇게 우리 한국에서는 설교를 정말 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 막 그렇게 감동되고 은혜가 돼요. 근데 여기는 그런 설교가 없어요. 그냥 설교는 성경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설교해도 비슷비슷해요. 조금 더 깊이 묵상하는 거, 그 정도 차이가 있을까? 그러니까 뭐 예화도 특별히 없고 뭐 다른 자료도 그냥 성경 말씀만 하니까 우리 한국의 설교에 익숙한 사람들은 들으면은 솔직히 조금 지루합니다. 그래서 같이 갔던 어떤 우리 한국 교인들한테 설교를 나중에 통역으로 들은 다음에 설교가 어떠냐 그랬더니, 설교에 대해서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설교 듣는 사람이 정말 대단하다고, 저런 설교를 저렇게 들 수 있는 게 대단하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설교를 잘하는 설교에 너무 이렇게 맛이 들어갖고 설교 조금 못하면은 잘 못 들어. 근데 여기는 아무 관계 없어요. 어떤 설교든지 정말, 그리고 어른들만이 아니라 애들도 그 지루한 설교 같은 건데도 똑같이 잘 들은 거예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는 물론 설교를 잘해야 되겠죠.
그런데 솔직히 목사가 설교를 잘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성경 말씀을 잘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듣는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 말씀만 잘 깨달을 수 있으면은 그거로 저는 우리가 이제 감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걸 그 교회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도 어떻게 하면 좀 더 교인들에게 인상적인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그거 보면서 많이 느끼게 된다. 거기는 정말 예배가 뭐 감동적이고 인상적이고 하나도 없어요. 설교가 뛰어난 게 없어요. 근데 분명히 성경 말씀을 분명히 잘 가르치는 게 확실한 것 같아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다양한 찬양을 우리가 하는데, 그 교회는 우리가 옛날에 부르던 찬양하고, 그 다음에 그 교회에서는 특별히 자기 교회에서 작곡한 노래를 주로 부릅니다. 근데 그 노래는 굉장히 일종의 뭐라고 하냐, 지금 우리들이 흔히 익숙한 컨템포러리 하진 않죠. 조금은 프랑스의 민속적인 그런 곡이에요. 그런데 곡은 그런데 중요한 건 가사입니다. 가사는 100%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 300여 곡 찬송가가 있는데, 그 300여 곡 찬송가를 교인들이 꽤 오래 다닌 분들은 대부분 다 가사를 외웁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성경 구절은 그냥 입에서 줄줄 나오는 셈이죠. 그래서 저거 보면서, 그리고 찬송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찬송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런데 뭐 그렇지 않더라도 그 찬송을 부르면은 성경을 그냥 그대로 암송하는 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그 다음에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고백, 이 이상 더 감동적인 예배가 있겠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할 때 이 반주도 아주 간단합니다. 기타, 피아노, 이 드럼 없고 앰프 그런 거 없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생각하는 반주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잡아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찬양은 사람의 목소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거를 도와주는 거야 되는데, 사실 우리 한국 교회 보게 되면은 요새 너무 크잖아요. 사람 목소리가 다 숨어버려요. 사실 하나님께 찬양은 사람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주일날만 예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평일날에 기도회도 있고 평일날에 성경 공부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기대하고 참석해 봤더니 기도회나 성경 공부가 다 똑같습니다. 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나는 거예요. 기도회 때는 몇 사람이 기도하는 게 조금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또 어떤 예배는 전통적으로 드리고 어떤 예배는 이렇게 드리고 젊은이들 예배는 이렇게 일적으로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의 취향에 맞춰서 예배를 받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것도 저는 어느 게 좋다 나쁘다는 걸 할 수 없는데 그게 익숙해지니까 아이들도 그냥 그 예배에 그냥 익숙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미난 거는 예배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예배 오도록 강요하지 않고 목사들이 그 집에 방문해서 예배를 또 인도해줘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한번 생각해 보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예배를 보면서 우리가 또 많이 좀 배울 점이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와 관련해서 조금 비슷한 얘기지만 이 교회는 이 수련회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거는 한국 교회에서는 흉내낼 수가 없어요. 이거는 프랑스에서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프랑스는 휴가가 많아요. 아마 세계에서 휴가가 제일 많은 나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휴가가 많은 얘기인데, 휴가가 있으면은 무조건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전국에 한 30여 교회가 있는데, 프랑스는 휴가가 전국이 똑같은 것이 아니라 동네마다 휴가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휴가가 있을 때마다 하여튼 동네별로 무조건 본부에 모여서 수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련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수련하면 요즘 한 2박 3일 정도 하는데 여기는 수련했다 그러면 일주일 이상 하는 겁니다. 멀리서 뭐 10시간 드라이브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수련회라는데 수련회라는 거는 그냥 단순합니다. 말씀 사경이에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말씀 사경이 하는 거 전부입니다. 그리고는 성도들하고 교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수련회가 이런 기회도 되는 것 같아요. 새로운 사람들 데려와서 말씀 듣게 하는 기회. 제가 한번 갔을 때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길거리에서 이렇게 만난 사람인데 먹고 잘 때 찾는 사람이 있어서 수련회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공짜로 먹고 잘 수 있으니까 그래서 수련회 데려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뭐 그래갖고 그때 수련회에서 뭐 예수 믿게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지만은 결국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 수련회 때 숙식을 무료로 하니까 부담 없이 다들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제가 수련회 참석하면서 항상 우리 한국 수련회는 조금 피곤하잖아요. 스케줄이 팍팍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2박 3일 하려면 뭐 집어넣을 게 많은데 일주일 이상 하니까 아무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냥 말씀 사경에 2번 하고 낮에는 뭐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가끔 어디 관광 가기도 하고 그냥 앉아서 쉬면서 그냥 교제 나누는 게 전부입니다. 뭐 새벽기도, 철야기도 이런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외부 강사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저는 수련회를 꽤 많이 참석했는데 이 수련회에서 받는 은혜가 꽤 있더라고요. 말씀의 은혜도 물론 있지만은 교인들하고 교제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